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팔에 폭 안겨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또 특별히 좌우 앞뒤에 계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길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우리를 그 팔로 안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하재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 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 능력과 재물, 기쁨과 복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습관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디게 이루어가는 저희의 게으름과 완악함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이미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온전히 깨달아 누리고 나누며 베풀고 순종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지키는 주의 선한 목자들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신실한 선교사와 종들을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사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분명히 여기며 살아 순종하는 증인들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특별 기도회가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와 찬양, 복과 능력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정들에게는 충만한 주의 위로와 함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아름답게 돋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호흡과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그들을 짓누르는 고통을 주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연약한 가정과 교회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우며 속이고 기만하는 병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사 가정과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성가대가 없는 주일로 예루살렘 성가대가 농어촌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형제님들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는 성가대가 오늘 서지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1, 2부 성가대가 지난번에 농어촌 섬김을 위해서 다녀온 것처럼 형편 때문에 본래 가려고 하던 그 교회에 목사님의 부친이 소천에 왔어서 미뤄졌다가 오늘 3부 예배 예루살렘 성가대가 오늘을 기해서 강원도 임계교회와 경상도 저 태백산 골짜기에 있는 수암교회 2개 교회에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지금 새벽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서 그들이 찬양을 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위로해 드리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가 없는 주일로 3부 예배는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보석 같은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성가대가 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 그것 또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가대가 된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도 되죠. 예, 정말 그리고 또 찬양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할로윈 이 할로윈 이 축제에 우리 10대들 주로 10대들이 이태원에서 이제 밤새 그 귀신 축제를 할로윈 그 마귀 축제를 열다가 151명이 압사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문명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할로윈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종교 단체에서 각색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미국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로윈 귀신의 탈을 쓰고 귀신의 놀이를 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할로윈 이 문화 오늘 일부 예배도 어느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 문화의 이름으로 이런 할로윈 같은 인권의 이름, 문화의 이름, 그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자와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이 세 가지의 무서운 어둠들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수년 전부터 인권과 문화, 평화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오면서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우리 교육부 목사님 보고 할로윈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됐느냐 물으니까 우리 교육 목사님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할로윈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할로윈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홀리윈 거룩함이 이긴다고 하는 홀리윈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귀신놀이 하는데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김 홀리윈으로 바꿔서 이때에 무엇이 잘못된 건지 가르쳐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간사님들이 이 일을 지금 교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10대, 20대 아이들이 그 축제에서 깔려서 압사가 됐다. 151명이 지금 시간까지 바로 직전까지 151명이 죽었다는 걸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에 메이고 몇 해 전에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이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 슬픔을 겪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정말 그 아이들이 다른 세상의 악한 문화를 쫓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똑바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성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들 책임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 것은 지난 열 이틀 동안 바울의 그 헬라 선교지, 그리스 선교지를 5군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년이 채 안 됩니다만은 한 달에 20만 원씩, 때로는 30만 원씩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거 모아서 우리 목사님들 7분과 더불어서 정말 예루살렘 성지는 우리가 많이 가지만 정말 바울이 복음 전도의 무대로 삼았던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는 계시를 받고 여러분 지중해를 건넌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그 교회를 정말 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여러분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서 상고하는 베레아,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반모섬,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은 반모섬,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도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받아서 열 이틀 동안 가서 이 5군데만 집중적으로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과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사역을 담당해 주신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이 바울 헬라 탐방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게 줬어요. 뭐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것이고 목사니까 섬김으로 사는 것이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첫사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고요. 또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이끄심이 내 안에 있는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말 성령의 에너지인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에너지에 사로잡혀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서 참 시간 가는 곳마다 엎드려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마 있지 않은 남은 사역의 시간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나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적 자세로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사역을 서원하는 시간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큰 영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들을 안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몸낸 교회와 또 저의 생애를 드림의 생애로 잘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또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누군가의 동행이 없다면 이 길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동행한 뭐 디모데나 뭐 누가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생각난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아글로와 브리스길라, 베베, 이 3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고린도 사역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다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그의 손에 붙잡혀서 로마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베베가 그 고린도 교회 출신이에요. 베베 같은 아름다운 성김의 여인이 없었다면 과연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서 가슴이 짠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 14년 동안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굴라 브루스길라 같은 여러분, 베베 같은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오늘의 이 삶들이, 사역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정말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고 바울을 대신해서 투옥하고 이 고통을 당한, 그래서 그 야손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하면서 그는 야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없었다면, 지금 루디아의 집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루디아가 없었다면, 루디아의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 소스테네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큰 어마어마한 도시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만큼이나 여러분이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절로 그저 울컥한 가슴,
그냥 그 뜨거운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절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의 사역 속에서 소수대네, 야손, 때로는 여러분 루디아, 때로는 여러분 아굴라 브루스길라, 그리고 베베 같은 모습으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력자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있는 가족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고 함께 있는 동료들의 변화를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지게 변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한 편을 봤습니다. 본래 2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토록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그 선생님을 버리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때로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어설픈 이 사람들이 어떤 연고 속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신자로 따라갔던 그들이 제자가 되고 교인으로 또 비슷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결정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3장에 오늘 읽으신 3장에 보면 그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당당하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무엇보다도 그 도망가고 문고를 붙잡고 떨고 있던 그들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증인이로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이끄는 힘, 그를 그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3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안전병기를,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다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구걸의 요청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그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있는 것, 없는 것, 줄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없는 것, 금과 은, 돈은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돈은 없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이 있는 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있는 것을 품고 내 것으로만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처럼 내게 있는 것이 내 안에서 확인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에겐가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속에 역사해서 그가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여러분처럼 찬송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안전병이 같은 나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안전병기를 일으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내게 나를 붙잡아 주어서 눈을 떴지만 소경이고 걸어가지만 여러분 걸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불구자고 여러분 듣는다고 하지만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민 오른손, 사도의 오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민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걷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자가 제자가 되고
교인이 증인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룬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제자로 거듭났다면,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서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네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를 제자되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첫째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그 교훈을 바라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도, 내가 목회자 할지라도 지금까지 믿어도 너에게 열매가 없다면, 이 열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예요. 또 하나는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내가 목회자고, 아무리 어린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 너는 제자가 아니다, 신자다. 절대 너는 신자일지는 몰라도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열매를 그냥 이 말씀을 8절, 이 말씀은 5절과 더불어 결론인데, 그 말씀 전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에 보면 참 포도나무 농부 안에 있어야 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농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무가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일까?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걸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가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깨끗해야 되는 비밀을 두 번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깨끗해야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지들을, 곡식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고 가지가 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가지가 말라있으면, 얼마 가지 않으면 바람과 세월에 따라 삭증기가 남아요. 나무가 마르면 이 마른 가지의 열매는 절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른 가지는 언젠가나 삭증기만 남기고 다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들면 거기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하집사님이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즉,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내게 되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결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저와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축제처럼 남이 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이 뭐냐 하면,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이 너 안에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받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종족에게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열매를 좀 내게 보여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의 삶을 확인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는 삶의 증거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라 말했어요.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아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을 타자를 목적으로,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만났는데 아침에 웃음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먼 일이 일어난 걸 금방 알아요. 너 요즘 어제 아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얼굴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만났던 친구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타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탔어요. 탔을 때 그 친구를 보고 너 지난주에 여름 휴가 갔다 오더니 바닷가에 갔다 왔나 봐. 거무스름한 얼굴만 보면 바닷가에 갔다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말씀드리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의 그 육신과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 안에 역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얼굴과 사면은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의 열매를,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열매가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만 돼서 구원의 확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바퀴는 어디에 나옵니까? 8절 9절에 여러분 이 바퀴가 아니라 10절에 또 하나의 바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퀴는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 10절 말씀을 던져버리면 맨날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불안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증거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사는 예수의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첫째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주일 낮 예배 3번, 금요 저녁 심야 예배 3번, 그리고 여러분 새벽 15번, 전부 21번의 야베스 기도가 3년 만에 완전한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먼 거리에서 저 뭐 여러분 일산이나 저 동탄이나 저 멀리서 매일 오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번 여러분 큰 마음의 서원과 결심을 가지고 야베스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타트,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야베스입니다. 2020년, 21년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2년에 이번 가을에 이 여러분 야베스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시면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21절 말씀, 21일이니까 하루에 한 절 말씀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스스로의 출석부가 됩니다. 한 장의 카드를 받아 빠지지 않아야 21장이 딱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장을 더 넣어놨어요. 원래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더 넣어놨는데 여기에 3절 말씀을 넣어 24개 6구절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꼭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될 여러분 3개 말씀을 더 넣어내서 전체 24개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뵈면 첫 번째, 여러분 이 첫 번째 있는 이 커버와 그리고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열매 있는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한번 결심을 내서서 정말 내일부터 한번 21번의 예배를 서원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독려하고 카풀도 좀 해주시고 그렇기를 바라고, 또 너무 멀리 계셔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이라면 오늘 교구 목사님에게 아예 이것을 받아가세요. 미국까지 다 우송이 됐는데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내일 우리는 오면 하루에 한 장씩 주지만 내일 못 오시는 분들,
뭐 어쩔 수 너무너무 먼 거리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웬만하면 택시 타고 다 오세요.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한 권을 통째로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말. 그 여러분 내일 하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잠옷바람에 하지 말고 여러분 옷을 가지런히 입으시고 21번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해 가셔야 됩니다.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오늘 꼭 갈 때 이 한 권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내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 한 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일 나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좌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좌표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151명이나 압사돼서 죽은 이 10대 아이들, 저 아이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 할로윈의 귀신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에 지금 같은 세상에 축구장도 아니고 골목에서 압사가 돼서 151명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죽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빛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내게 여러분 좌표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고, 이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내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예수의 기도만 되어 있는데 그 17장에 보면 16절에 주님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In the world and not the world.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17,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에너지, 지혜, 권능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순교의 십자가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래요. 근데 이 무식한 베드로가 너무너무 유식한 사람을 이기는 경우를 봤습니까? 있습니다. 4장을 넘어가면요, 지금 3장을 읽으셨는데 4장을 가면 이 베드로가 멋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설교는 3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 무식하다고 흔히들 말하는 그 베드로가 그 짧은 설교 중에서 모세 오경을 6군데나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모세 오경을 신명기부터 창세기까지 모세 오경을 6번이나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듣고 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 지식이 없는 보편적인 범인 줄 알았다가, 무식한 범인 줄 알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그 말씀의 권능에 붙잡힌, 지혜에 붙잡힌 모습을 보고 여러분 놀랄 뿐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배우고 덜 배운 것은 세상의 지식의 기준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의식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도전하십시오. 1, 2, 3부터도 말씀을 드리고, 야베스가 끝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주간, 요즘 같으면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죠. 그때에 이 21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과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 암송의 축제를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다 줘요. 수천만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성지를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절입니다. 하루에 한 절은 누구든지 암송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빼놓고 앞에 서 있는 이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치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또 교회에 찾아오는 길을 모르면 몰라도 교회를 찾아오실 수 있었고, 내가 누군지 안 정도라면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외울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 말씀 24절을 외우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선포했어요. 예. 정말 이 말씀을 2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슬퍼지지 않는 치매는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여러분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일을 안 된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언어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도전합시다.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자는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온전하고, 여러분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온전하게 낫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한 것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아까 3장 10절 이하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순간에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건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는 자신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순교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 이름은 곧 기적의 능력을 행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갖지 않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받다도 우리 보지 못하는 것, 다 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천하 어느 이름이든지 그리스도만한 이름을 주신 이에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였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재산이며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첫째는 예수 이름, 그 예수의 열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야베스 한번 영상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남 보고 오자 그래놓고 자기는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리스타트.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 돈 쓰는 거에 택시 타고 오세요. 오늘 의사 네 분이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21번의 예배를, 굉장히 여러분 바쁜 큰 병원을 경영하는데 내가 택시를 타고라도 와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그 병원에도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내일 새벽에 말하면 기대, 기도, 기적.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기도로 승화되어야 하고, 승화된 기도는 반드시 위로부터 수중에 올라가면 물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한번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21번의 예배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4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마지막 4번째는 고난을, 순교를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하나같이 12제자의 삶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 요한,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죽은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고난, 결박,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의 제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자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인은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인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라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2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장 3절로 내려와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먼저 이 땅을 순교한 순교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당당히 증거하고, 내가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소외를 당하는 아픔이 있고 내게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때로는 순교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바울의 탐방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부탁을 했어요. 파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좀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거기 파트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불과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 도시예요. 그 파트라에 제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파트라는 바로 그 유명한 안드레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파트라에 있는 안드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바로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의 유골이 저 안에 안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황청에서 빼앗아 갔다가 여러분 1962년인가요? 요한 바울의 2세가 다시 여러분 그 순교한 안드레의 유골을 다시 이 교회로 보내줬어요.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저 은으로 되어 있는 왕관처럼 되어 있는 저 안에 머리와 유골이 안드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의 유골이, 순교한 유골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보면 참으로 여러분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린 자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안드레가 죽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죽은 십자가는 여러분 저 바로 X 십자가예요. 조금 십자가의 가운데를 당겨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를 6개월 넘는 7개월 동안이나 종영했지만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아도 끝없이 그는 찬양하고 자기를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 헬라어의 약자는 크시엠, X자죠, 크시. 이 X자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게 한다면 최고의 내게 주신 후여 영광으로 알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총독이 이 지독한 안드레를 피를 말려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저 나무 저 안에 보면 저 안에 2000년 된 안드레가 X자의 십자가에 저 모양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고 묶여서 못을 박혀서 피를 한 방울 빼서 3일 동안 죽였어요. 여러분, 죽을 고통 속에 있을 때 3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30분이 얼마나 힘든지,
3시간이 얼마나 했는지, 30시간이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 죽음의 저 형틀에 묶어놓고 피를 빼가면서 3일 동안 3일 만에 안드레가 저기서 순교합니다. 그것을 본, 여러분, 그것을 본 그 많은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십자가가 저 십자가예요. 지금은 금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 안에 안드레가 직접 졌던 피 묻은 십자가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의 유골이 오른쪽에 놓여있고, 뒷면을 볼까요? 이게 뒷면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만지니까 저걸 해놨는데 그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를 보면 두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있죠. 누구죠? 금방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친형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크시의 십자가의 그 형틀 속에서 3일 동안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지금 천국에 있겠죠? 보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한 가슴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님께서 주시고 값없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든지 이제는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의 자세 속에 있어야 하고, 예수 이름의 비밀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결박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변함없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김하은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저는 거행하고 싶습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6장에 보면 26장에 성찬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 나오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장 전에 14장에 보면 성찬식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24장에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꼭 마지막 장 2장 전에는 이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2장 전에 19장에 성찬식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이 엄청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줬어요. 6장입니다. 19장도 아니고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47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떡, 영생하게 얻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떡,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받으실 이 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4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 성찬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동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신 거예요. 55절 볼까요? 55절. 2절 말씀만 함께 읽을까요? 55절과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지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성찬식을 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고 배정위원들이 준비 기도하고 앞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끼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종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현장에서 성찬식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압니다. 이제 제자의 삶,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이 주님이 베푸신 자리에서 성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주의 주신 살을, 주신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주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정리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온전히 토설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여러분 앞에 분명될 것입니다. 받으시고 그냥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 떡,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붙잡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평생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허락하신 남은 날들을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굴레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박이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삼층에 계시는 분들, 복도와 여러분의 거리가 멀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성찬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지만, 돌아보면 나의 일생과 나의 삶의 시간마다
무익한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전부였고, 하늘나라 오해를 먼저 구하는 영적 순위, 우선순위를 따라 행한 나의 삶은 가난하고 부끄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주님,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을 위하여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리한 자의 삶을 하나님 거침없이 살아온 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늘 내게는 받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익숙함이 있었고, 주님의 보혈로 받은 그 놀라운 생명조차도 잊어버리고 산 수많은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잔을 분잔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잔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드신 이후에는 그 잔을 여러분의 앉은 책상 위에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분잔하는 배정위원분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천천히 기도하고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신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이제는 열매 맺는 자, 복음 전도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넘어선 자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주의 행하심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그 이름 예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피 위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고난과 핍박, 고통과 순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어둠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주의 성찬에 손을 얹은 모두에게 말씀이 약속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생애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음을 알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의 상에서 떡과 잔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배종위원들 자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은혜,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 영혼 깊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 그러네요.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눈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한식 안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신원규 성도님 교회 처음이신가 봐요. 어디 계시나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영성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정말로 오랜 동안 권사님의 기도에 눈물에 따라 오늘 이제 나와서 이제 등록하시게 됐어요. 우리 홍승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두네 분이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눈물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제 결혼을 한 우리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의 그 따님 되시는 우리 딸 한나가 캐나다에서 와서 우리 김에디 우리 멋진 신랑을 만나서 어제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신랑 신부와 그리고 사돈 되시는 우리 김경식 장로님 또 이인수 권사님 네 분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혼주분들과 우리 멋진 신랑 신부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면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축하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민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그 나라를 이루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소원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제자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가는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무슬림 그들의 땅, 그 어려운 어둠의 땅으로 나가 복음의 파수꾼, 빛의 전령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파송하는 김주아 선교사님, 그 머리 위에와 사역 위에, 일생 위에, 그가 밟는 모든 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하소서.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소명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소서.